오늘 수요일 새벽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나라는 부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는 부유해지고 또 나라는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을 통하여서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금을 많이 모으지 말고, 두 번째로는 말과 병거를, 마병을 많이 모으지 말라. 셋째로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안 좋은 것도, 근데 왕이 되면서 여러분 금을 많이 모으는 것, 이거 왕이 되면서 금 많이 안 모으면 왕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또 왕이 되어서 국방명을 튼튼하게 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많이 생기, 경제력이 튼튼해지고 또 국방력이 튼튼해지면 당연히 무엇을 많이 두려고 하겠습니까? 외교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해서 나라가 안전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각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아내들을 국방의 외교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솔로몬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자를 많이 두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28절을 보면 솔로몬은 말들을 애굽에서 많이 들였다. 말도 많이 들였습니다. 10장 28절에 보면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 또 말 한 필에 150세겔, 그리고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7장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주의하는 상황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도 10장, 어제 읽었던 10장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금을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어제 내용 기억나시죠? 666달란트가 되더라. 굉장히 많은 금이 있었고,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가 되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솔로몬 궁전 자체가 금이었고, 솔로몬이 음식을 먹는 그릇이 모두 금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금이 그렇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주변이 다 금이었고, 그리고 마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이 많고 병마도 많이 두게 됐는데, 여기에까지 이제 여자까지 많이 두게 되면 왕으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위험한 조건들. 여러분, 왕이 돈이 없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없을 수가 없고, 여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세 가지 아주 위험한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 부강한 힘, 그리고 쾌락의 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11장에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번영의 힘과 더불어 번영과 함께 위험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 살면, 어려우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도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커지면, 덩치가 커지면 그림자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작으면 그림자도 작아지지만도 덩치가 커지면 업적이 많아지는 만큼
그림자도 크고 그림자도 깊어지는 이치가 있는 것처럼 번영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 요소도 더 많이 도사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 그 자체를 좋아했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적은 정략 결혼을 위해서 애굽과 주변의 국가들의 공주를 많이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에 빠지게 됩니까? 쾌락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솔로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말씀, 우리 1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랑하게 되었다. 애굽의 공주뿐만 아니라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모압의 여인,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가나안의 여인을 뭐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 또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다. 돈이 일만한 게 뿌리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모압, 암몬, 시돈, 그리고 헷 여인, 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들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정복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여라. 정복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정복하지 못하니까 정복당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여자에 빠지게 되니까 여자 육체적인 우상에 육체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도 성전이 점점점 우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6절 말씀은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길로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의 가증한 신, 가증하다라고 말하죠.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앞에 교회 앞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 산당을 짓고요.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또 산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 열받아 가지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깨우셨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말씀으로 분명하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두 번이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일. 왜냐? 여자에 빠지게 되니까. 그만큼 쾌락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 여성은 물질에 빠지게 되고 남성은 쾌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의 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경건의 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여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데 빠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날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럼 결국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누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입니다. 대적을 너에게 붙이겠다. 대적을 붙이겠다. 14절부터 오늘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닷이라는 사람을 붙입니다. 하닷.
하닷. 에돔 사람 하닷인데 요압은 죽었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이 에돔 사람을 죽일 때 다윗이 에돔 사람을 죽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처절하게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에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닷이라는 사람은 꼬마였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꼬마가 나중에는 장성하여서 애굽 바로 왕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바로 왕의 동서가 되었습니다. 동서가 되었고 애굽 동서가 되었고 누구와 철전지 원수입니까? 다윗과 어떻게 보면 원수이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누구와 원수입니까? 요압의 원수였죠. 근데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지 않습니까? 솔로몬과의 직접적인 원수는 아니에요. 맞죠? 다윗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과 대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피신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바로에게 청을 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여자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초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견제하는 것이죠. 신경 쓰이게끔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신경 쓰이는 일들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쓰이게 하면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잘 눈에 보이는데 자기는 스스로는 중심을 잡지는 못합니다.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역사를 보거나 남의 이야기는 잘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견제 세력을 붙여서 솔로몬이 따끔따끔하게 아프게끔 하면서 누굴 통해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견제 세력 그리고 다메섹 사람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 시대 내도록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과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대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고 육신의 대적을 통하여서 육신의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붕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같은 경우는 여성이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과 같은 쾌락, 성적 쾌락. 오늘날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리고 다른 것이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2번이나 들었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들었는데 2번이 넘어가면 하나님 3번째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번 하면 된 것 아닙니까? 2번째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째는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은 스스로 파멸을 일으키게 됩니다. 2번 했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해주십니다.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2번 하나님, 솔로몬도 2번 나타나서 하나님 돌이키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2번 들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2번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닷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견제하는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유혹을 경계하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붕괴되고 댐이 붕괴되고 무너져서 댐 아래에 살아가는 수많은 지금까지 이루었고 이루었던 것들이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큰 방패도 많았고 작은 방패도 많았지만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국력을 신장시켰지만도 여성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신앙, 성령의 충만한 중심의 신앙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2번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됐을 때 나라는 반쪽이 되고 가정은 반쪽이 되고 나라는 깨어지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2번 경고하실 때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